남자가 식사 초대를 받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에 한 여인이 그 집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진한 향이 풍기는 귀한 작은 항아리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여인은 남자의 뒤로 가서 발 옆에 서더니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자기의 눈물로 그 남자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그 남자의 발을 깨끗이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추더니 가지고 온 항아리를 기울여서 아주 진한 향이 나는 향수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여인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보기 어려운 깜짝 놀랄 정도로 과하고 솔직한 애정 표현을 꺼리낌 없이 그 남자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 장면을 보았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마음에 떠올랐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워낙 이 여인이 눈에 띄니까 누구나가 다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여인이 남자 별 옆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아주고 너무나도 값비싼 향수를 붓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시대에 이처럼 과감하고 솔직한 애정 표현을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집 주인도 아니고 낯선 여자가 찾아와서 과도한 애정 표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 주인은 어땠을까요? 집주인도 여자가 행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행동도 보았지만 집주인은 그 여자가 누군지가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애는 바로 그 지역의 유명한 창녀였습니다. 집주인은 금방 그 여자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가 알 만큼 유명한 여인이었고 또 돈도 많이 벌었다고 소문이 나 있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창녀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손님에게 접근한 그 상황이 집주인은 무척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주인은 누구보다도 윤리와 도덕에 관심이 많고 또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이 창녀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싫었습니다. 당시의 창녀는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하고 부끄러운 직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고, 심지어는 창녀들이 벌은 돈으로 헌금하면 그것은 부정하고 더러운 돈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창녀가 자기가 마련한 그 저녁잔치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손님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자기가 가까이 지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선별해서 모셨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창녀가 나타나서 자기 잔치를 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창녀가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추태를 부리는 것처럼 보여서 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지금 상황 자체가 잘 이해도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제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부정하고 더러운 창녀가 자기 몸을 제멋대로 만지고 내버려 두는 그 상황이 납득이 안 됐어요.
당시 율법으로는 부정한 사람이 무엇을 만지면 그 만진 것 모두가 다 부정해집니다. 예수님을 그 여인이 머리털로 닦아주고 만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당분간은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수님을 초대한 이 집주인 시몬이 이와 같은 느낌이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율법의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한 사람은 온몸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냉소적이고 싸늘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애정 표현하는 당사자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다 그냥 불편한 장면일 뿐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비슷한 장면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보통 어떻습니까? 오래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한 2년 되신 성도님인데, 이분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직자로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성교회가 야유회를 가는데 마침 야유회를 가기로 한 장소가 본인이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 익숙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떻게든지 잘 안내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는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봉사하고 또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출발하는 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야유회 가는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 잘 안내하고 설명하고 또 도와줬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군거리는 말을 이분이 듣게 됐습니다. 수군거리는 내용은 뭐였냐면, 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교회 온 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설치는 것 같은데? 이 말을 듣고 상처받으신 성도님은 한동안 주일 예배만 드리고 교회의 다른 봉사나 활동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교회 화장실이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건축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니 목사님 부임하시고 이런 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공사를 내가 잘 내가지고 목사님 목회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본인이 나서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한 달 동안 다른 현장들은 대부분 부득이한 경우만 아니면 중단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은 오로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 화장실 공사에만 매달렸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더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아침, 점심, 저녁 다른 때보다 더 맛난 음식을 사주면서 열심히 독려했습니다. 심지어는 공사비도 재료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것과 또 본인이 일을 맡긴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인건비 외에는 아무것도 교회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내내 그 여러 사람들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였던 식사비를 비롯해서 모든 부대 비용들은 그냥 본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교인들 사이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첫째는 칭찬하는 말들이 나왔어요. 화장실을 보는 권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야, 화장실 너무 깨끗해서 밤에 여기 와서 자도 되겠다, 그런 분이 생겼습니다. 비난하는 말들도 교회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적은 비용 들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 공사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 수고하고 본인이 재물을 들여가면서까지 헌신한 것을 폄훼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후로는 교회가 하는 모든 공사에는 아무리 목사님이 권하고 부탁해도 다시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에 주저하거나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주님께 애정을 표현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그 반대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집주인과 또 우리 안에도 조금씩 있는 그 마음을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비유냐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시급 계산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얼추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을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갚을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자 이 빌려준 사람이 됐다, 내가 그냥 준 걸로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탕감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빌려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집주인 시몬이 대답하기를, 제 생각에는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이 맞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신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시몬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또 마음에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을 신방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20년이 좀 넘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겨우 세례만 최근에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서 다과를 차려주셨는데 그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과의 내용이 비싼 것, 화려한 것, 또 구하기 힘든 것을 차려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거였어요. 바나나 있었고 또 다른 과일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과자 한두 개 하고 그리고 마실 음료 하나,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과를 내놓으면서 저한테 들려주신 이야기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 말씀이,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 목사님 신방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 온다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하루 종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찾으면서 어떤 과일을 준비하고 뭘 음료를 준비하면 목사님 몸에 좋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인터넷을 찾는 마음이, 목사님에게 어떤 음료를 준비해 주면 몸에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그걸 찾아봤다는 거에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가 생생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내가 그 성도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과분한 사랑을 또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너무 부끄럽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그 조그마한 탁자에 차려져 있던 다과와 음료는 바나나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들려주는 그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 있었던 그 사랑이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신방을 갈 때면 가끔씩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사랑을 표현하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율법 지도자인지 아니면 창녀인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지에만 관심 갖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주인의 닫힌 눈을 열어줍니다. 집주인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만 관심 가졌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에게, 자기가 초대해 놓은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집주인에게 그 주인의 행동과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비교해서 어떠했는지를 보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외출했다 들어오고 손님이 오면 반드시 발 씻을 물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볼에 입 맞추는 것으로 인사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계속해서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그 흔한 감람유도 내 머리에 부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고귀하고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어주었다. 여인의 했던 행동만 얼핏 보고 집주인인 자기가 예수님에게 했던 행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초대한 주님에게 집주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 행동조차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 사랑을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물 대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여자에게는 특별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너무나 값비싸서 머리에도 붙지 않는 고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그냥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일 뿐입니다. 온몸으로 표현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막달라 마리아보다 적지 않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온몸으로 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를 기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돈가치도 잘 모르는 꼬마 여자아이가 보석 가게를 들어왔어요. 이 여자아이가 보석 가게 밖에서 한참을 안을 들여다보더니 문을 딱 열고는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주인 아저씨를 보더니 한번 웃고는 자기가 결정한 목걸이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큰 보석은 아니어도 작은 보석이 달려있는 목걸이였습니다. 누구한테 선물할 건데 언니에게 줄 선물이에요. 저는 엄마가 없어서 언니가 저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언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찾고 있었는데 이 선물이 꼭 마음에 들어요. 언니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돈은 얼마 가지고 왔는데 제 저금통을 다 털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는 저금통을 털어서 작은 손수건에 싸서 갖고 온 그 돈을 손수건째 주인 앞에 딱 내놓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여자아이는 아직 가격에 대해서도 그리고 돈 가치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언니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내놓는 것, 그것만 할 줄 알았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가격표를 슬쩍 떼어내고는 그 보석 목걸이를 정성스럽게 포장해 가지고 아이에게 들려보냈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성탄절 이브날에 한 젊은 여인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자의 손에는 소녀에게 팔았던 목걸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 이곳에서 판 물건 맞습니까? 진짜 보석이에요? 예, 저희 가게 물건 맞습니다.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보석입니다. 누구에게 팔았는지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세상에서 제일 마음이 착한 아이에게 팔았습니다. 가격이 얼마예요? 주인이 보석값을 얘기해 주니까 이 젊은 여인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 아이한테 그렇게 큰 돈은 없었을 텐데요. 그 아이는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큰 돈을 내고 갔습니다. 자기가 가진 전부를 냈거든요. 가게를 떠나가는 여인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고, 그리고 그 자매의 사랑을 지켜보는 가게 주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깊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사랑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